오늘 요한복 안 하시고요? 창세기 4장 4절을 못 들었잖아요. 네네. 사람들. 현범 씨나 병민 씨는 오늘 한번 또 듣게 되는데, 그러나 일단 우리가 오늘 아침 모임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자. 두 번째, 오늘 똑같은 4장 4절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전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다. 네네. 4장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양떼에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지난날에는 3절을 다뤘죠.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오늘 4장 4절에서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도대체 아벨이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 살게 된 사람들의 과제가 무엇이냐? 애를 낳는 겁니다. 애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 적이 있었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남자, 너에게는 노동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쩐 에덴 동쪽에 쫓겨난 이 아담과 이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과제는 애를 낳는 것이었다. 애를 낳되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애를 낳아야 되는 과제가 주어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아담과 하와가 임신을 했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뜻은 낳았다는 뜻이에요. 얻었다. 얻었다는 뜻입니다. 얻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또 낳게 되었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벨이지 않습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헤벨에서 온다.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헛됨, 헛되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3번 반복하는 그 구절을 번역하면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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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어쨌든 그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째 아이는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이는 아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 첫째 아들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목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이제 애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한 남자, 이 혼이 표상하는 것, 또 그리고 한 여자, 영이 표상하는 것이 두 개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만나면 어떤 것이 생겨나냐면 알아차림이 생겨난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차림이 뭐라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알아차림이 가인이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태어난 이 아이도 다 똑같이 선악과를 먹었겠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듯이 이 아담과 그 하와가 결합해서 낳은 아들도 태어났으니 선악과를 먹었겠죠. 선악과가 뭐라고요? 분리의식이다. 이 뱀의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듯이 이 선악과는 분리의식을 표상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의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항상 분리의식으로 알아차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분리하고 나와 너를 분리하고 현상과 본질을 분리하고 겉모습과 속모습을 분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문자와 의미를 분리하고 자꾸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태어나서 이 분리의식을 하게 되었는데 분리의식을 하면서 어떤 분리의식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겠죠. 여러분 분리의식은 무엇을 낳는다고 그랬죠? 불안을 낳죠. 분리의식은 불안을 낳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마와 떨어지면 불안해하죠. 그거를 심리학에서 분리불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태어난 가인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분리된 의식을 갖게 되었으니까 불안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얻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에서 분리되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물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물질이 되었으면 그 물질은 수명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물질이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해서 자기 자신이 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몸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불안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요? 물질을 계속 채우고 계속 소유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에덴 동쪽에 태어난 가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이 얻었다예요. 얻었다. 계속 뭘 얻어야 돼. 바꿔 얘기해서 소유 양식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땅을 계속 팠다는 거야. 땅을 계속 팠다는 거야. 에덴 동쪽에서 이 가인은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판 가인은 어떤 걸까요? 뭐 가인이 뭐 에덴 동쪽에만 살았던 게 아니고 오늘날도 살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현대판 가인은 자기 자신이 물질, 자기 자신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체성을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나 신앙 같은 것은 관심이 없어. 오직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종교나 신앙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무엇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또 설령 그런 것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심의 동기는 뭐예요? 무엇을 얻기 위한 겁니다. 지식을 얻고 돈벌이에 도움이 되고
하다못해 마음의 평화라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자기가 필요한 그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를 나가는 거고, 그것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배와 내가 돈을 버는 것하고 부딪히면 뭘 하겠어요? 돈을 따라가죠. 돈 버는 거 따라가지. 요런 게 요게 그 현대판 가인입니다. 왜요? 가인의 행동 양식은, 삶의 양식은 뭐라고요? 소유 양식이니까. 가인의 이름이 얻었다는 거예요. 얻음, 얻었다. 이제 그렇게 살다 말이에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그 의식의 기본이 뭐가 있어요? 나는 몸이다. 나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기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으로서의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봐도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돈 벌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고 채웠는데 결과는 뭐라고? 결론이 뭐라고? 그냥 죽어. 죽음으로 끝나. 이야, 그런 삶의 방식이 정말 헛된 거다. 정말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이런 깨달음이 어느 날 생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너무나 허무한 거다. 너무나 헛된 거다. 이런 알아차림이 생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아벨이죠, 아벨. 가인이 에덴 동쪽에 살았던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인이 표상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몸이고 물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얻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양식의 알아차림을 표상하는 것이 가인이라고 하면 아벨은 그런 삶의 양식이 너무나도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으로 탄생한 것이 아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벨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야, 그렇게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털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고 시작한 그 아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삶의 양식이 그랬다는 거야. 뭐라고요? 양떼들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 아벨이 어떻게 했다고요? 양을 치는 목자였다고. 가인이 밭을 가는 농부였다고 하면 아벨은 양을 치는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땅을 부지런히 파는 거예요. 땅이 뭐라고요? 물질이잖아.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흙이 뭐라고? 물질이라고. 인간이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흙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육이잖아.
그러니까 유구의 의식, 몸의 의식, 자기 자신이 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계속해서 경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벨은 양을 쳤다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존재죠. 움직였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지. 살아있는 게 뭐예요? 그 생명이잖아. 생명이 뭐예요? 알아차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왔으면은 생명이 왜 알아차림인 거는 뭐 알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양을 쳤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쳤다는 얘기고, 바꿔 얘기해서 알아차림을 부지런히 쳤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가인의 삶의 양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태어난 그 알아차림으로서의 그 의식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계속 했을 거. 그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여러분 알아차림을 말이에요. 뭐 행주 짜듯이 걸레 짜듯이 막 쫙 짜면은 알아차림을 짜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정말. 거기 물기가 나온다고. 그게 기름기야. 그러게 기름기. 정수.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아이들이 물방울을. 막 알아차림을 쥐어 짜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생각 좀 짜내봐라. 야, 생각 좀 짜내봐. 응? 그래서 이 아벨은요. 그 생각을 계속 짜내봤잖아. 계속 생각을 짜냈는데 짜내는 과정에서 뭐가 발견돼요? 참 자기가 발견돼. 가인은 어떻다고요? 자기 자신은 몸이다. 자기 자신은 물질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인 것을 계속 소유해야 돼. 물질을 계속 소유해야 돼. 그런데 이 아벨은 그 알아차림을 짜내고 또 짜내는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이게 물질이 맞냐? 내가 몸이 맞는 거? 계속 그렇게 묻고 또 짜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정체성이, 자기 자신이 본질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이다. 알아차립니다. 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라고 해요? 영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생겨난 깨달음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처음 태어난 존재다. 그게 막배입니다. First born child. 막배의 기름기를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막배야. 알아차림을 짜내고 또 계속 짜내갖고 그 알아차림의 결과 정수가 튀어나왔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이다. 정신이다. 의식이다. 알아차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 자신이 다시 태어났어. 이때가 처음 태어난 거라고. 그 이전은 뭐라고? 나는 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 근데 영이라고 생각해서 그 의식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그게 맞배입니다. 맞배. First born. 처음 태어난 새끼. 그래서 그 처음 태어난 자기 정체성, 영, 의식 알아차림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기 정체성이 알아차림이니까 계속 알아차려야지. 자기 정체성이 몸이면 계속 뭘 소유해야 되는 거고, 자기 정체성이 알아차림이다라고 하는 걸 살았으면 알아차려야지 계속. 그래서 계속 알아차리는 거야. 그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수가 튀어나와서 그게 기름기로. 그런 길을 바쳤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 가인이 얼굴색이 막 바뀌었다는 거야. 막, 예? 뭐 이걸 다루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기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다.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되어서 뭐가요? 알아차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되어서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삶의 양식을 갖고 살았더니 그런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건성건성 읽으면 안 돼. 되게 병신들은 건성건성 읽거든.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다는 거잖아. 하나님 뭘 받았다고? 받지 않을 거야. 아벨 자신을 받고 아벨이 깨달음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엔드가 있잖아. 엔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 그런데 이거 뭘까요? 그것이 말하는 현실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야. 이 문자적인 의미 말고 실제 현실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야. 우리도 죽고 나면요, 우리도 영혼이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죽는 거지 영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들의 본질은 영이니까. 우리는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에? 나는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야. 그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게 다른 말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천국에 왔다. 천국에 갔다. 아멘.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주님께 제물을 바쳤다고 그랬죠? 땅, 물질. 물질의식이 에고인데 에고가 생산해낸 산물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낸 방식의 삶을 살았던 가인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죠. 받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다고. 그럼 우리들 영혼이 사실 죽고 나면 어디를 가야 되겠는데 뭐 천국으로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가면 뭐 딴 데 가야지 무슨. 이 얘기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에덴의 동쪽에서 뭐 옛날에 무슨 뭐
가인이 살았고 아벨이 살았고 그걸 헛소리고 오늘도 가인이 살고 아벨이 살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렇다. 한 사람은 소유 양식으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존재 양식으로 살고 가인은요 자기 자신이 정체성이 자기 자신의 본질이 물질이다 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알아차림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표상합니다. 아벨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서 진짜 자기가 뭐예요? 영이고 의식이고 알아차립니다. 그걸 찾아서 그 알아차림을 부지런히 하여서 그 알아차림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표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나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동기가 뭐냐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얻는다는 게 뭐예요? 가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걸 지식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요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깨달음 자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되는 거지. 깨달음은 이런 거니까 이런 걸 한번 좀 얻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뭘 얻는다는 관점으로 출발해갖고 그걸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죠. 뭐가 그럼 적절한 표현이냐? 나는 깨달음이 되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을 소유양식이라고 하면 깨달음이 되는 건 뭐예요? 존재양식이야. 우리는 가인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아벨인가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모두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왜냐하면 유골 입고 태어나서 자기 자신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은 새로운 의식이라고 지금 배웠습니다. 육은 없어지지만 영은 살아있고 그 영이 아벨을 상징합니다. 썩어 없어질 물질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멘.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더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달해야 되고 해야 할 알아차림이 있어서 그것을 못 이루어서 또 우리들에게 또 하루치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고 이 기회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 은혜, 은총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 우리 아버지 알아차림 밝아져서 깨닫게 하시며 참을 알게 하고 참을하게 하소서. 매 매 순간 순간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림으로 항상 항상 깨어 깨어있게 있게 하시고 정신을 정신을 차려서 차려서 정신을 차려서 자아를 자아를 벗게 벗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잘들 보내서